예전에, 아주 예전에요. 이런 기사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한 철도 직원인데 실수로 그 냉장차에 갇혀버린 기사였어요. 근데 그 냉장차 안에 있는 사람이 결국 그 다음날 아침에 변사체로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죽을 만큼 춥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갇힌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냉장차에 갇혔으니 얼어 죽을 거야 라고 생각, 결국은 그 사인이 심장마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그 죽음을 가지고 왔고 그 심장마비가 사인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아마 접해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사실과는 다른 생각들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힘들게 했던, 또 자신도 상처가 되었던 일들이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은 잘못된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장면이 소개가 돼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셨는데 바른 말이에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좋은 말들이에요. 특별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처해진 고난이다, 처해진 것이다 라고 훈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보면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평할 수 있냐,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비탄하고 원망할 수 있느냐, 너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 너가 잘못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너에게 벌어질 수 있는가 라면서 욥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철없던 대학 시절 때 한 친구에게 이메일을 한 통 받았어요. 이렇게 뭐 이메일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한 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메일을 클릭해 보니 딱 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욕이었어요.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욕이었어요. 한참 동안 그 한 글자를 쭉 바라보면서 너는 한 글자를 썼으니 나는 두 글자를 쓰겠다. 그래서 두 글자로 답을 줬습니다. 똑같이 욕을 썼을까요? 이렇게 썼어요. 고맙다 친구야.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는 뭐지 이랬지만 정말 친한 친구였거든요. 정말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서는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고, 그냥 딱 욕 한마디였는데, 딱 하나였는데 내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맙다 친구야 라고 메일을 보냈어요. 만약에 이런 거라면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서 이러한 관점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그에게 찾아와서 교훈하고 질책하는 것이었다면 욥도 아마 저와 같이 반응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고맙다 친구야, 나에게 그렇게 교훈해 주니 정말 고맙다, 이렇게 반응해야 될 것 같은데 욥의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 텐데요. 6장 24절 말씀, 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24절 다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아멘.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분명히 말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잠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거죠. 욥이 교만한 걸까요? 친구가 교훈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귀를 열지 않고 나는 잘못이 없어,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욥기서 다시 1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욥기 1장 1절,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교만할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 때문에 교만해진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욥이 1장 1절에서 설명하는 대로 그는 의인이었고, 심지어는요 그 자식들이 범죄했을까 하여
그 자식들의 생일 때마다 번제를 드리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그 5절 말씀 제일 밑부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늘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행사가 늘 이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엘리바스라는 이 욥의 친구도 이 욥의 삶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혀 모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4장 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본문으로 읽었던 4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늘 경외하였고 그의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늘 지켜보고 소식을 듣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엘리바스였다는 겁니다. 그는 욥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늘 완전하였고 그의 행적이 얼마나 성실하였는지 엘리바스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멸망하고 큰 악을 당하고 큰 어려움에 빠졌던 이유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강력하게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상식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상식으로는 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이런 벌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에게 반드시 문제가 있어. 너 그거 회개해야 돼. 너 그거 돌이켜야 돼. 하나님께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돼. 7절 보십시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을 잘 알던 엘리바스가 이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의로움이 네 자랑이 아니었냐? 하나님을 늘 경외하던 것이 너의 자랑 아니었냐?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무슨 이유겠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냐? 틀리지 않습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들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이 비록 하나도 틀리지 않았을지라도 욥의 상황에서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가 욥의 친구로서 1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욥의 행적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잘못된 관점에 사로잡힌 나머지 욥이 지금 실제로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헤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엘리바스가 말하기를 그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다른 이유였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욥이 의로웠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래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 욥이 왜 하나님 잘 믿게요? 저 욥이 왜 동방의 의인이게요? 하나님이 다 줬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 살게 줬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녀들도 많이 줬고 재물도 많이 줬고 다 허락해 줬으니까 잘 믿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지 두고 봅시다. 그때도 과연 하나님을 잘 믿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하나님이 허락했고 결국 욥의 의로움 때문에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욥의 친구라는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고난당하고 있는 의로운 욥에게 달려와서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 말 못할 억울함들, 그가 처한 고난과 상황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갖지 않아요. 지금 그냥 처해진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너에게 죄가 있어. 그러지 않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어. 너 회개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아주 어려워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하소연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기다리는 답은 뭡니까? 정말 그랬어? 너무 어려웠겠다. 근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당신은 그게 문제인 것 같아. 당신은 그거 꼭 문제더라. 그럴 줄 알았어. 자기도 알거든요. 자기도 왜 그런지 알거든요. 그런데 하소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을 좀 알아주라. 좀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좀 내 편 좀 들어주라. 그런데 당신 그거 문제야? 이런 마음이 또 무너지는 거죠. 지금 엘리바스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런 엘리바스와 같은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당한 고난과 그 사람의 처한 환경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너 잘못돼서 그래.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누군가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여러분, 훈계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계하기 이전에, 먼저 말하기 전에 그 영혼의 그 무뎌진 영혼과 그 상처받은 영혼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심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훈계할 수는 있어요. 답답해서.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그건 바른 삶이 아니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 관심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훈이 되지 않아요. 그건 그 영혼을 더욱 상처받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마주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 네. 잘 아시는 분입니까? 잘 아시는 분이세요? 지금 그분의 기도 제목도 알고 계십니까? 네.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 숙제를 하나 내드릴 건데, 여러분 예배 마친 다음에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반드시 옆에 계신 분 기도 제목을 좀 물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다음 주에 요대로 앉으셔요. 요대로 앉으셔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나눠보세요. 제가 마지막에 지켜볼 겁니다. 영혼을 돌아보는 일, 그런 관심 갖는 일. 그러니까 왜 힘들어하는지 그 상황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셔서 욥을 바라보면서 왜 욥은 이렇게 됐을까? 왜 욥이 이렇게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됐을까? 욥이 당하는 그 고통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욥이 당하는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당하게 되는 수많은 고난들, 아픔들, 어려운 일들, 이 모든 것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대로 너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멀쩡하게 앉아있을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나마 욥은 욥기 1장 1절에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늘 의롭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늘 정결케 하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더 영화롭게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무섭고 떨려서 다른 것을 경외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부정직함과 하나님 앞에 불순한 일들로 살아갈 때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따지자면, 엘리바스의 논지대로 이해하자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순간에 우리의 재산을 다 날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다 죽고 여러분 자신도 이 시간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여러분의 몸을 긁고 있어야 돼요. 다들 멀쩡해 보이시는데요? 괜찮아 보이시는데요? 엘리바스의 말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야만 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엘리바스가 가진 잘못된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과 결과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야. 그는 여기에 잘못된 관점에 사로잡힌 나머지 욥에게 그렇게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부자가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맞는 말 하는데 왜 저러냐 이런 표정이 들리신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이게 왜 맞지 않는 거냐면, 사실 이러한 해석들은 어디 가면 많이 접할 수 있냐면 보살을 섬기는 점집에 가면 이런 해석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딱 그 여인이
이 손님을 보면서 점괘가 좋지 않아. 화를 당할 거야. 하지만 이 화를 면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죠? 정성을 들이는 일이에요. 정성은 뭐죠? 복채를 많이 주면 돼요. 복채를 많이 줘서 노한 신을 좀 달래주면 이 화가 면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금요 기도를 빠지지 않고 정성을 들여야만 하나님이 내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정성을 들여야만 하나님이 내 자녀들 좋은 기업에 취직하게 해주시고, 정성을 들여야만 내 아픈 병이 낫고, 정성을 들여야만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가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안정과 평안을 위한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정성을 들여야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다닙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많이 답변하는 1번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다 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평안 안 주시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 안 주시면 어떡하죠? 그때부터는 내가 믿을 만한 신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성수도 안 빠지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잘되게 하지 않으시면 믿을 만한 분이 아닌 거죠. 주일성수를 한 번도 어기지 않은 분이 계셔요. 한 번도 빠진 평생 동안 한 번도 주일성수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녹음이 지는 5월이 되니 친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꼭 토요일 날 저녁에 전화가 와요. 혹은 주일 아침 일찍 전화가 와요. 야, 등산 가자. 날이 너무 좋다.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중성수 한 번도 빠지신 분이 아니에요. 고민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너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이번에도 빠지면 절교야. 두 번 다시 연락 안 해. 안 봐. 그러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딱 한 번만 5월 그리고 10월 등산하기 좋은 날 딱 한 번씩만 빠지자. 그렇게 마음 먹고 같이 등산 오르는 거예요. 주일을 어긴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죠.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하늘이 너무 맑아요. 따뜻한 햇살. 나무에서 새로운 싱싱한 잎들이 자라면서 그런 청롱한 녹색은 처음 보는 거예요. 야, 너무 맑다. 그러면서 힘들게 또 즐겁게 산을 등산을 하다가 산 중턱에서 쉬는데 한 친구가 가방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더니 야, 마셔. 목마르지? 맥주입니다. 가방에서 꺼내는데 왜 이렇게 시원해요? 이거를 주면서 야, 내가 주일날도 지금 빠졌는데 어떻게 맥주를 마셔? 이러면서 물 없냐? 그랬더니 야, 그게 무슨 술이냐? 마셔. 그냥 음료수야, 음료수. 그러면서 또 이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따각 따서 마시는데 큰일 날 것 같은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너무 시원해. 그렇게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만 계단에서 굴러서 팔다리가 부러지고 팔다리 깁스를 하고 전투 24주 부상을 입었어요. 이분이 교회를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물론 지어낸 얘기입니다. 지어낸 얘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일하신다면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옆자리에 누가 이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 안 들어서 다 이런 식으로 보응하신다면 다 팔 부러지고 막 다리 부러지고 이런다면 다 꽉꽉 찰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이러한 경험 때문에 꼭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엘리바스의 잘못된 관점이 바로 이거였다는 겁니다. 결코 행위의 완전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면 너는 항상 풍요로울 거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면 죄짓지 않으면 늘 너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수많은 시련과 삶의 문제들을 내 짧은 이성의 수준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이루실 거야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야 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고난이 와도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늦게 응답하지 않고 가장 좋은 시기에,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가장 정확한 시기에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것이 신뢰 아닌가요? 그 신뢰의 뜻이 뭐예요? 신뢰. 누군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 청년부 수련회 가서요, 신뢰 게임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팀원이 한 5명 정도 있으면 한 명이 의자 위에 올라가서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때 절대로 무릎을 굽혀서는 안 돼요. 무릎을 꼿꼿이 세운 채로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그냥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뒤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무릎을 굽혀서 최대한 안 다치게 넘어지는 분이 있고, 아예 못 넘어지는 분이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팀원들을 신뢰한다면 그냥 넘어지죠. 왜냐하면 받아줄 거 믿으니까.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들, 그러면 절대로 못 넘어집니다.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예요. 무릎 자꾸 굽히는 거예요. 최대한 안 다치게. 그래도 어느 정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게. 완전히 망해버리면 어떡해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 완전히 망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 욥처럼 다 뺏기고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무릎 굽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전적인 신뢰일 거예요. 예전에 그 베스트셀러였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면 한 학생이 이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해요. 선교사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냥 대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얼만큼 기다려봤습니까? 이렇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어떤 시기까지, 그 데드라인까지는 뭔가 좀 기다리다가 임박해서는 결국은 내 방식대로 한 적이 많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다음번에는 혹시 다음에 또 그럴 일이 있으면 그 데드라인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런 표정이었을 거예요. 학생도 이런 표정이었을 거예요. 망하라는 건가? 망하라는 건가? 근데 여러분, 그 데드라인을 넘길 때 내 계획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때에는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더 많은 것으로, 더 높은 것으로, 더 강력한 것으로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이것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삶의 행적 아닌가요? 우리가 무엇을 본받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나아가야 하냐면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보고 걸어가야 되는 거죠.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일. 욥은요,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다가와서 너에게 잘못이 있어, 너에게 문제가 있어, 그렇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얘기할 때 욥은 끝까지 그의 의로움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23장 10절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번 펼쳐보시고요. 다 함께 내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23장 10절입니다. 함께 시작.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기 때문에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마치 어떤 신주단지나 마법의 어떤 단지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나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때, 하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행복을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세상은 줄 수 없는 값진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욥과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나도 엘리바스처럼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상황만 바라보면서 그를 질책하거나 그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그에 대해서 너는 이래서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 우리는 말하기 전에 그 영혼에 관심 갖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판단하거나 그를 정죄하기 전에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고 어떤 영적인 빈곤에 몰려 있는지를 헤아릴 수 있는 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짧은 이성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기보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따뜻한 연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면 그럴 수 있는데요, 그 고난이 내 이야기가 되면 그때부터 좀 달라지거든요. 믿는데 하나님, 나는 좀 고난 덜 당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지만 나는 좀 그렇게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적하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더욱 견고한 것으로 연단시키기 위한 작업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연단 끝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제서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은 선한 것도 있지만 또 우리 가운데 고난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또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내 자신도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